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2쪽 정도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2쪽 정도에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이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들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벌써 올해 반이 지났죠? 아닌가요? 네, 올해 벌써 반이 지났습니다. 남은 반년 동안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지난 반년이 어떠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남은 반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셔서 좋은 일, 복된 일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고, 그래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안 좋은 소리들이 아니라 복된 소리, 좋은 소리들이 서로 간에 들려올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지난주일과 동일한 본문 말씀을 함께 말씀을 보셨는데요. 지난주에 이런 말씀 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다 아신다. 근데 아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 이런 말씀 드렸죠. 부르셔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 그죠? 그래서 그 안에 있으면서 그 안에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우리들을 깨우쳐 주셔서 그 우리 바깥으로 반강제적으로 끌어내신다. 그래야 이끌어 가실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습니다만 여러분들도 우리가 늘 서로 느끼는 거 아닙니까? 그 틀에서 못 나오시는, 그죠? 거기서 딱 들어가 계셔서 그게 이제 편하셔서 그러시는 거겠지만 거기서 못 나오시고 그냥 그 안에 갇혀 계시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그것을 반강적으로 끌어내신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좀 용기를 내셔서 그게 편하고 좋으셔도 거기서 한 걸음 나오셔야 여러분들이 은혜의 세계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실 수 있는 것이겠다. 이런 말씀을 함께 드렸었습니다. 자,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느냐면요. 이제 오늘은 우리 4절 한번 보시도록 할까요? 이 4절 말씀이 아주 중요하다 여겨지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셨던 말씀이 어디까지였느냐면요, 4절 맨 앞부분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여기까지만 보셨던 거죠. 여기서 내놓는다라는 말씀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나오기는 어려우니까 주님께서 붙잡아서 반강제적으로, 우스갯 말씀으로 말씀드리면 멱살 잡고 끌어내시는 거죠. 나오라고, 빨리 나오라고, 거기 언제까지 틀어박혀 있을 거냐고, 이제 그러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이제 연상시키는 그런 말씀이신데,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어떤 말씀이 눈에 띄느냐면요,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에서 끌어내시고 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앞장서신다는 겁니다. 앞장서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앞장서시는 예수님 우리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따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그렇다고 여러분, 그 양이 목자를 따라간다고 해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 가운데 하나지만 아무 일 없습니까? 그러면 아무 일 없나요? 힘들고 어려운 일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따라가면 그 어렵고 힘든 일들 견딜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자, 앞장서서 가신다고 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 앞을 먼저 가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저보다 앞서 가신다는 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두 가지가 짚혀지더군요.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은 길을 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성도 여러분, 산에 가시든 어딜 가시든 누군가 앞장선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앞장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길을 아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이 앞장서지 모르는 사람은 앞장 못 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보다 앞장서신다?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목자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목자세요. 그럼 목자이신 예수님이 양들보다 앞서 가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 거냐면, 목자는 이걸 알고 있는 거죠. 뭘 알고 있느냐면, 어디로 가면 뜯을 풀이 많고 먹을 꼴이 많은지를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시면 여러분들에게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때로는 있을런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것, 얻어야 할 것, 누려야 할 것 반드시 받게 되고 얻게 되고 누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따라가시면 된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길을 아시는 유일한 분이시니까.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은 길을 아실 뿐만 아니라,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우리 앞에, 내 앞에 가고 계세요.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첫째는 길을 아신다. 두 번째는 어떤 게 될까요? 제가 이런 것이 짚혀지는 겁니다. 그거는 뭐냐면, 예수님은 길을 아실 뿐만 아니라 길을 가는 동안 나를 해하려고 하는 그 어떤 것에서부터도 나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목자는 그런 거 아닙니까? 목자는 우리가 시편 23편 말씀을 보면 지팡이와 막대기 나오죠. 시편 23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을 보면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요. 목자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때 지팡이와 막대기는 좀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팡이는 뭐죠? 지팡이는 양들을 이끌 때 양들을 툭툭툭 치면서 이리 와 이리 와 할 때 쓰는 것이 지팡이입니다. 그럼 막대기는 뭘까요? 막대기는 이 양을 노리는 들짐승들이 있잖아요. 그 들짐승들이 양을 잡아먹으려고 다가올 때 그것을 막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팡이와 막대기는 비슷하지만 용도가 다른 거예요. 이처럼 목자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양들을 어떻게 해준다? 지켜준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 예전에 자녀들 키우실 때요, 도로변에 나가실 때 있으셨잖아요. 큰 길가에 나가셔요. 그때 차들이 막 쌩쌩 달려옵니다. 그러면 어린 아이들을 어디다 두셨어요? 어디다 두셨습니까? 차가 막 달려오는 것 같아요. 약간 위험하다 느껴져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애를 앞에 세우십니까? 그러지 않으시죠? 그런 부모는 아마 없을 거예요. 뭐 혹 그러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차가 좀 너무 가까이 오는 듯해요. 그럼 본능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뒤로 숨깁니다. 왜 숨기죠? 지켜주려고.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보다 앞서 가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째는 뭐였습니까? 예수님은 길을 알고 계세요. 어딜 가야 맛있는 거 있고 어디 가야 풍족히 먹을 수 있는지 그 꼴이 많은 곳을 아신다. 두 번째는 그 꼴을 먹으러 가는 길에 그 도정에서 혹이라도 위험스럽고 어려움이 있을 때 앞장서신 주님께서 뒤따르는 나를 또는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앞장서신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생각이 미쳤는데요,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성도 여러분, 길을 아시고 길을 가는 동안 나를 따르는 모든 이들을 지켜주실 수 있는 분,
참 목자이신 예수님, 그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첫 번째로 길을 아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했잖아요. 그것과 연관을 지어보면 더 깊은 뜻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길을 아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그 길 자체가 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뭐다? 예수님이 길이시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그 길은 어떤 길이 되는 겁니까? 우리가 날마다 가야 하고 가고 있는 길이 된다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요한복음 14장 5절 6절 말씀을 통해 여러분께 한번 읽어드려 보도록 할게요.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겠습니다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뭐라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맨 앞에 뭐가 있는 겁니까? 길입니다. 길. 누가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이 길이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께서 말씀과 성령이 주시는 믿음이 충만해지셔서 이 한 주간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더 나아가 내가 가야 하고 가고 있는 길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만 쫓아가시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이 열려지게 되고 그 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누려야 할 것, 받아야 할 것, 얻어야 할 것 어느 한 가지도 빠뜨리지 않으시고 적재적소에 베푸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 그 사랑을 반드시 누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한 주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멱살 잡고 꺼내주시고 그 다음에 앞장서 가신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 보십시다. 자, 제가 4절 전체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앞장서서 가시는데요. 그럼 그 예수님 따라가야 되잖아요. 따라가시길 바란다 이 말씀 드렸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떤 때 어떻게 하면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까? 이게요 중요한 것이요, 앞장서서 가신다고 다 따라갑니까? 안 따라가요. 저는 제가 양을 키워보지는 않아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양들 가운데도 좀 이상한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자가 앞에 가는데요, 요 녀석이 정신없어가지고 목자 안 따라가고 엉뚱한 길로 가는 양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양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십니까? 입으로는 따라갑니다 또는 따라가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따라가지 않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 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십니까? 한번 가만히 돌아보시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다시 그 말씀 한번 볼까요? 그 부분만 이제는 한번 보십시다.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이겁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양이, 어떤 사람이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사람, 그 사람만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제가 여쭤보는데 저 눈 감고 지그시 계시는 건 또 뭐예요? 예? 자, 눈을 뜨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왜냐하면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으로 놓고 보자면 이제 막 말씀드린 것처럼 음성을 못 들으면 또는 안 들으면 목자이신 예수님을 양인 내가 따라갈 수 있다 없다? 따라갈 수가 없단 말씀입니다. 따라가지 않으시면 어떻게 되는 거죠? 푸른 초장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가는 거예요. 마음껏 풍성한 풀과 꼴을 먹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한번 스스로를 한번 제가 부탁드리기는 솔직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과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아니, 듣고 싶은 게 맞나? 라는 것까지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셔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꼭 다다르시고 그 과정에서조차도 그때그때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능력, 축복을 다 맛보고 누리시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는가? 그 이야기를 나누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 역시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을 상고하면서 이 질문을 던졌을 때 두 가지가 순차적으로 떠올랐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관심이 없으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귀가 어두워서가 아닙니다.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관심을 가지면 듣게 되고 들리는 겁니다. 제가 조금 어려운 이야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신학교에서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저의 은사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 가운데 하나인데요, 독일의 철학자 가운데 하버마스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하버마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어요. 제가 이분에 대해서 깊이 공부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 가운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이 하버마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우리나라도 몇 번 왔었습니다만 이 철학자가 쓴 책 가운데 어떤 책이 있느냐면요, 인식과 관심이라는 책이 있어요. 무슨 책이라고요? 인식과 관심. 인식, 뭘 인식한다라고 할 때 인식과 관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내용은 간단해요. 그 선생님께서, 그 은사께서 풀어주셨습니다. 간단하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거예요. 사람이 뭘 인식하잖아요. 머릿속에 뭐가 들어와요. 인식합니다. 근데 그거는 대부분 어떤 거다? 인식과 관심이라고 했잖아요. 대부분 듣고 봐서 뭘 알게 돼요. 그거는 주로 그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거라는 얘기입니까? 관심이 있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식과 관심이 같이 붙어 있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관심이 있는 거를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돈에 관심이 많은 분 있잖아요. 그분은 뭐만 귀에 쏙쏙 들어옵니까? 돈에 대한 이야기. 쏙쏙 들어오실 거예요. 그 외에 다른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 분도 관심이 있는 게 귀에 쏙쏙 들어오실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좀 이해를 돕고자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저기 중구인가요? 서울 중구? 그쪽에 있는 어느 병원에 신방을 간 일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이에요. 그날이 제 기억에 토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주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내일이면 주일이에요. 병원 신방을 갔습니다. 병원 신방을 이제 우리 환우분을 이제 같이 예배를 잠깐 드리고 위로해드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다시 교회로 돌아가려고 내려오는 엘리베이터 안이었어요. 그 안에서 제가 그때 섬겼던 교회에 그 행정 업무를 담당해 주시는 사무간사 여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았어요. 뭐에 관련된 전화였느냐면
이튿날 교인분들이 받으셔야 되는 주보를 만들다 온 거예요. 급하게 신방을 온 겁니다. 근데 그분하고 통화를 하다가 그분이 뭐가 문제가 생겼고 어떤 문제가 생겼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 통화로 뭐라고 말씀드렸느냐면, 집사님, 그럼 오늘 못 넘기겠네요. 제가 이랬어요. 뭐라고 했다고요? 오늘 못 넘기겠네요. 그 순간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던 몇몇 분들이 일제히 저를 쳐다보는 겁니다. 왜요? 그분들의 모든 관심은 어디 있는 겁니까? 가족의 건강에. 왜? 거기가 어디니까? 병원이니까. 일제히 저를 보시는 거예요. 안타까운 눈빛으로. 왜요? 제가 뭐라고 말했으니까? 오늘 못 넘길 것 같다고 말했으니까. 그분들의 관심이 전부 다 환자의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들리는 게 다르고 보는 게 달라진다는 말씀이에요. 대표적인 성경의 예를 하나만 말씀드릴까요?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다 아시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면, 주여, 그렇게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곧 예루살렘으로 가서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핍박을 받고 내가 죽을 거야. 거기까지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요, 내가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핍박을 받아 죽을 거야. 그러나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왜 절대로 그러셔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했을까요? 다시 살아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뭐만 들은 겁니까? 죽으실 거라는 얘기만 들은 거예요. 왜? 그것만 들린 겁니다. 베드로의 관심이 어디 있었으니까요. 베드로의 관심은, 제자들은 똑같았습니다. 유다만 그랬다고요? 아니요. 12제자가 예외 없이 똑같았습니다. 그들의 모든 관심은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저 많은 사람들과 엄청난 세를 이루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로마를 쫓아내고 우리가 권력을 탈취하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죽으신다고? 그 말을 듣는 그 순간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거라는 이야기가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려요. 모든 관심은 이제 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 욕망을 이루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얘긴즉슨 간단한 거죠. 관심이 있어야 보이고 관심이 있어야 들리는 겁니다.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관심이 있으십니까? 그 음성을 정말 듣고 싶으십니까? 듣기를 원하신다면 그 음성이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 말씀이든지 아니면 그 내 주변에 있는 그 누군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든지 들리는 겁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하고 어느 자리에서 짧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덜컥 하나님께서 저분을 통해 지금 말씀하시네. 어느 자리에서 목사님들과 잠깐 식사하고 차 한잔 나눈 것 뿐인데 하나님께서 요즘 내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아시고 그 답을 들려주시네. 그런 경험 성도 여러분들 있으시죠? 있으시지 않습니까?
적어도 음성을 듣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도 여러분들 어느 한 분도 빠뜨림 없이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듣고 싶어하는 관심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지셔서 그 관심을 통하여 주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이 어떤 통로, 어떤 루트를 통해서도 내 귀에 들려지는 그런 은혜의 체험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요, 관심이 있는 것과 연결이 되는 건데요, 관심으로부터 한 걸음 더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들은 그분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못 들으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과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분이십니까? 못 들으신 분이십니까? 두말할 나위가 없지 않습니까? 항상 24시간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분이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님이 어떤 관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깊은 사랑과 신뢰로 맺어져 있는 관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의 귓가에 들리셨겠습니까? 안 들리셨겠습니까? 어느 순간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순간이 없을 만큼 예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가 있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이 어떤 관계였기에? 사랑과 신뢰로 굳게 연결되어 있던 관계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라는 말씀. 우리 성도 여러분,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무엇을 얻어야지, 무엇을 받아야지, 무엇을 누려야지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 이전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깊이 신뢰하시고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럴 때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이 내 귓가에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또한 저의 개인적인 예를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 어느 교회를 섬겼을 때 그 교회 예배당은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교회 마당은 언덕 밑에 있었습니다. 언덕 위에 있는 예배당 건물과 밑에 있는 교회 마당까지 내려오려면 많은 계단이 있었습니다. 그 계단을 제가 어느 주일날 바삐 예배당 건물 입구에서 뛰어나와 교회 사무실로 가기 위하여 계단을 뛰어내려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교회 마당에는 마침 예배를 마친 교회 학교 어린이부 아이들이 모두 다 나와 있었어요. 그 인원이 대략 한 최소 20-30명 정도는 아마 그 마당에 이렇게 모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예배 마치고 뛰어나와 마당에서 뛰놀고 있으니 얼마나 그 자리가 시끌벅적 왁자지껄 했겠습니까? 그런데 더더욱 저는 무엇인가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예배당 건물에서 뛰어나와 교회 사무실로 쏜살같이 계단을 뛰어내려가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뛰어내려가고 있는 중에 그 왁자지껄 시끌벅적하는 아이들의 소리 가운데 제 귀를 때리는 딱 하나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무엇이었을까요? 저를 부르는, 어떤 소리? 저를 부르는 아빠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여러 소리가 그 마당에 옆에 건물도 있고 해서 울리는 그 와중에서조차도 저를 부르는 당시 저희 아이들이 아주 어렸지 않겠습니까?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아니면 들어가기도 전
아주 어린 아이들이 부르는 그 소리 가운데 아빠라고 저를 부르는 소리, 저의 자식들이 아빠를 부르는 소리가 제 귀에 들리더라는 겁니다. 그날 모든 예배를 다 마치고 담임 목사님과 또 부목사님들과 모든 회의를 다 마치고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 시끄러운 와중에 어떻게 그 소리가 제 귓가에 들렸을까? 내 귓가에 들렸을까? 결론은 하나죠. 그 결론이 뭐겠습니까? 그 소리가 누구의 소리였기 때문입니까? 저의 자녀들의 소리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자식들의 소리가 어떤 소음 속에서도 제 귀에 들리더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 안에서 신뢰하고 사랑하는 한, 하나님의 음성은 내 삶이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속에 놓여 있든, 내 주변에 지금 어떤 소리로 인하여 많은 소음들이 울리고 있든지 간에 나의 영을 통하여 내 귓가에 들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들의 귓가에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어떤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까? 그 음성을 꼭 들으시고 그 음성을 따라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된 양들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6.25 한국전쟁 발발일입니다. 73년 전 저도 어린 시절 6.25에 관련된 소설을 몇 권 읽어본 일이 있습니다. 저는 소설로 읽은 겁니다. 그 소설로 읽은 저에게도 6.25 한국전쟁, 동족이 서로를 죽였던 그 6.25 한국전쟁의 그 아픔이 아주 많이 전해져 왔었던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6.25 한국전쟁을 겪었던 세대와 겪지 못한 젊은 세대가 서로가 서로를 과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것은 참 어려운 일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험하셨던 분들이 경험하지 않은 이들의 이야기를 공감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려울 거예요.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경험하신 분들의 그 아픔을 다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들 각자는 물론 이거니와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까지도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내 마음속에서 울려나오는 음성이 아니라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인도해 가시고자 하시는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만이 우리 한반도와 한민족의 앞날이 새롭게 열려지지 않겠는가 하는 바람을 가져보게 됩니다. 여기 경험하신 분들께 죄송하고요, 경험 못한 분들에게도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 길만이 우리나라가 새로워질 수 있는 길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울러 다음 주일은 앞서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올해의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지난 반년 동안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저는 알 수 없으나 우리의 삶을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느냐 하는 것을 들으시고 남은 반년을 살아가시는 것과 지난 반년을 그렇게 살아왔듯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남은 반년의 삶은 결단코 비교할래야 비교할 수 없는 삶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는 남은 반년 동안의 삶만이라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관심하고 사랑하는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따라 그 뒤를 쫓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앞에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반드시 펼쳐지는 우리의 반년간의 인생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길, 복된 길을 모두 다 양된 우리들이 목자 되시는 주님의 뒤를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반년 동안 저희들이 믿음으로 살아온다고 했사오나 많이 부족하였고 너무나 부족하였던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음성 듣는 것에 관심하고 내가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믿음 안에서 주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고 어디로 나를 인도하여 주고 계시는지를 듣고 보고 깨달아 복된 그 주님의 뒤를 믿음으로 힘차게 걸어가는 남은 반년 동안의 올 한 해에 우리 성도님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